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3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1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복음과 사탄의 저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드렸습니다. 누가복음 71번째 강의죠. 복음과 사탄의 저항. 씨 뿌리는 비유를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네 종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한 번에 강의를 통해서 다 설교를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4번에서 한 5번 정도로 지금 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오늘 첫 번째가 이 길가밭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공관복음, 여러분 공관복음하게 되면은 뭘 얘기합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복음서 하게 되면 거기에 요한복음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하게 되면 3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공관복음 중에서 씨 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비유가 쭉 나오게 되는데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옵니다. 공통적으로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여러분 이 순서도요 항상 그냥 우연히 아무렇게나 배열한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이 순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배열해 놓은 겁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이것을 배열할 때 항상 의미 있게 순서를 배열해 놔요. 그런 차원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가장 맨 앞에 두었다라고 했을 때 씨 뿌리는 비유가 다른 여러 비유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음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가를 또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를 딱 들어가면 지난주에 어떤 말씀 선포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싹 포맷해버려서 요설교만 듣는 경우가 많으니까 다시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우리가 맥을 연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의 말씀과 단절된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일꾼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말씀과 아울러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부름받게 되는가가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은 하나님 나라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해요. 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세리와 창기나 이방인들, 그렇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어부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 또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인간 취급도 받지 않았던 여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소개했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태도,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하나님 나라 일꾼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잘 생각하십시오. 이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으려면 내가 무식해야 되겠구나.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기 위해서는 내가 약해야 되겠구나. 내가 천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 약한 사람, 무식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면 목회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성경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을 때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에요. 그러니까 강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육체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혜로움을 자랑하는 것이죠. 또 뭡니까? 이 세상에서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하나님께서 날 써주시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오히려 안 쓰십니다. 나 같은 사람 과연 하나님께서 써주시겠는가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일꾼의 전형이라고 1절과 2절과 3절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 나라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반드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돼 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돼요? 겸손이에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안 부어주십니까? 그토록 기도를 많이 하고 그토록 헌금도 많이 하고 그토록 봉사 많이 하는데 왜 나는 은혜 부어주시지 않나요? 답은 딱 하나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겸손해, 겸손. 내가 겸손하지 못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내가 아직 교만한 상태이구나. 이걸 분명히 아셔야죠. 과거에 사람들이 그런 식의 태도를 견지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김집사는 별로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은혜 받고 예배 시간에 그토록 은혜 많이 받는데 나는 뭡니까? 나는 봉사도 그렇게 많이 하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고 헌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고 근데 왜 나는 은혜 안 부어주시나요? 라고 하면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은혜 못 받지 그러죠. 뭐예요? 교만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은혜를 못 받는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는 더 고개를 숙여야 되겠구나. 더 많이 낮아져야겠구나. 더 많이 깨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가난하다고 해서 겸손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천하다고 해서 겸손한 거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약하다고 해서 겸손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요. 신기한 게 여러분 중학교 중퇴 나왔다고 하는 분들도요. 그 교만함과 자만심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교만한 거 아니죠. 칼빈이나 바울 같은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교만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관점, 그리고 누가가 얘기하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큼 겸손하다는 것에 관한 개념은 많이 배우면 안 된다거나 부자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겸손했죠. 그러니까 이 등식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견지했길래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베푸셨던 비유를 통해서 수신자들에게 이것을 얘기해 주고자 합니다. 누가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복음에 대한 부정어법과 긍정어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어법으로서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죠. 그렇죠? 길가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심령 상태죠. 또 어떤 사람은요, 그 돌짝밭과 같은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똑같은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 앞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감각도 없이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이 1년, 2년, 5년, 10년 아니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서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겉으로 표현은 안 하고 있지 여러분들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무감각하게 아무 생각 없이 듣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형에 여기 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의 심령의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누가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했어도 거기서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도 무감각하게 듣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했고 예수님에게 반발하기도 했었던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복음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회중들이 문제죠. 그러면 그들 회중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몇십 년 들어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냐? 그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 근본의 문제를 한번 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는데 이 부적합한 자들로 판정된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령, 이 세 종류의 심령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그래서 염두에 둘 게 무엇입니까? 씨앗이 한 사람에게서 뿌려졌는데 다른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 11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씨앗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왜 변하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안 변해도 돼. 안 변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이제껏 잘못 교육을 받은 겁니다. 안 변하는 건 여러분들 죽은 영혼이에요. 안 변한 건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근데 고민을 안 하면서 10년을 살아요. 왜 교회 나옵니까 도대체? 그 말씀을 살 의향도 없고 그 말씀에 내가 변화될 의향도 없고 아예 그 말씀에 관심조차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겁니까? 그 말씀이 안 들려지면 들려지기 위해서 뭔가 고민하는 것도 없으면서 도대체 왜 교회를 나오는 겁니까? 이유는 이거죠. 지옥 갈까봐. 지옥 갈까봐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어차피 지옥 갑니다. 그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라면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비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효력 있는 부르심의 교리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제발 좀 눈 뜨고 절 보십시오. 예. 졸지 마시고 저를 좀 쳐다보세요. 오늘은 졸지 마세요. 오늘 조는 것만 제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도 존다면 앞으로 계속 졸 거예요. 이건 어떻게 도울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문제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모르죠?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 존다고 해서 그냥 야단치고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회중 가운데 조는 사람 한 명이라도 나오면 제가 10년을 단독 목회하면서 10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요. 여러분들 제 심정 알긴 합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 제 신경에 거슬려서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귀에 들리질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귀에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냔 말이에요. 일단은 귀에 들려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졸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들리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용 다 알아요. 내용 아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좀 조금이라도 안다면 내용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질 않아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가서 박혔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서 역동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역동하지 않는 말씀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머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 골자는 이것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한 사람에게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한 사람에게 똑같은 설교를 듣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성령의 능력의 일관성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령께서 한 사람 대해서 똑같이 역사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 눈이 반짝 뜨고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소위 효력 있는 부르심, 어떤 설교는 어떤 사람에겐 효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겐 아무런 효력도 없이 느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효력이 없어도 여러분들 되는 겁니까? 설교 들으면서 아무런 효력이 없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는 겁니까? 그런 말 한다면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교리 하나만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강단에서 그렇게 사기치면 안 돼요. 회중들 가운데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의 효력을 느끼지 못하는 영혼들 보면 탄식하고 안타까워서 밤을 새가면서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직결되어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하는 교리와 연결을 해서 그걸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어떤 설교 들어도 은혜 안 받는 게 당연해. 그러면서 설교하면서 이 불가항력적 교리를 또는 효력 있는 부르심의 교리를 염두에 두고서 어떻게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 은혜 못 받으면 저 사람 잘못이지 뭐.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걸 뭐 어떻게 해?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만약에 그 교리가 옳다고 한다면 설교자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회중들은 그 문제 가지고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교회 안 나오거나 그렇지만 나 지옥 갈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효력 있는 부르심,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효력 있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효력이 없게 나타나지는 부분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주권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불가항력적 은총.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irresistible grace. 무슨 얘기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 구원하기 작정하면 심령 상태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주셔서 그냥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오해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한다면 어때요, 여러분들? 예배 전에 은혜 받기 위해서 애써가면서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주시면 은혜 받는 건데 내가 뭐 하나님 안 믿겠다고 아예 각오를 하고 와도 뭐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내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 개념도 포함을 하지만 그 개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좋은 마음밭의 상태를 만들어내고야 마는 거예요. 좋은 마음밭의 상태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좋은 마음밭을 만들려고 애를 써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에 은혜를 끼쳐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심령의 상태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소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라고 하는 교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은혜 못 받아?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해? 자기가 기도 안 하는 것에 관해서 별로 책임 가질 필요도 없고 회중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별로 가르칠 의미거나 어떤 필요성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하게 준비도 안 된 사람 막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속성상 순리적인 것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순리적인 것을 사용하기 기뻐하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사람 무조건 퍽퍽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도록 해서 준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셔도 어떻게 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냥 복음 전하시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어떻게 해요?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확실히 소위 열어주시잖아요. 이게 점진적 계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굉장히 순리적인 것을 추구하신다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그냥 주시지 않죠. 순리적인 방법으로 은혜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꼭 신비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무시하면서 살아가요. 비순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게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리적으로 역사하세요. 순리적으로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오늘날 개혁주의자들 중에 소위 이 부분을 하나님의 주권인의 교리라든지 불강력적 은총의 교리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아직 은혜를 못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심령의 상태를 해서 유도하는 쪽으로 목회를 했어요. 그들의 심령을 진단하죠. 그들이 왜 은혜를 못 받는가? 그들의 영적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꼼꼼히 다 분석하고, 그래서 영혼의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꼼꼼히 분석해서 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돕죠. 그들의 영혼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심령이 좋은 마음의 밭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어떤 식으로 구해야만 하고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그들은 고민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던 사람이. 그것 중에 하나 뭐냐면 권징이기도 한 거예요. 그건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자신이 목양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율법을 강론하고 끊임없이 회개를 선포하죠. 어찌하든지 부정적인 세 종류의 마음밭이 아닌 마지막 네 번째 긍정적인 마음밭이 되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들은 애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리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순리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과 저항할 수 없는 은총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이것이 순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설교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순리에 부합하도록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청교도들의 목회 방침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 나타나지 않은 전형적인 세 종류의 심령 상태와 효력 있는 부르심이 나타나는 네 번째 마음밭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교회에 오래 나왔어도 심령에 변화가 없다. 여러분들 세 종류의 마음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이 문제 여러분 해결 안 되면 여러분 정말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 그토록 천국 때문에 교회 오죠? 천국 못 가요. 제가 성화까지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까지 얘기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뜨뜻미지근하게 앉아있죠. 근데 여러분들 적어도 그거 하나만은 위해서 예배당에 온 거 아닙니까? 나 천국은 가고 싶다. 근데 천국에 가는 문제가 이 세 종류의 마음밭에 포함된 사람은 천국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갈 것이다. 그런 태도로 교회 나오지 마시죠. 이게 사단이 계속적으로 속인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런 한 가지 우리가 전제를 염두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네 번째 마음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은혜를 기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무모한 신앙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막연하고 어리석은 태도로 신앙의 연수만 채우게 된다면 그 사람은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항상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왜요? 그 말씀이 좀 이따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시겠지만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우리 속에서 움직이고 어떻게 우리 속에서 활동하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거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심각한 사람입니다. 이건요. 그것이 작용한다고 한다면 성도다운 사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런 전제적인 이해를 염두에 두고 먼저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심령 상태인 첫 번째 심령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길가밭에 떨어진 심령밭입니다. 여러분, 먼저 5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아멘.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라고 했을 때 씨를 뿌리는 자는 뭐 1차적으로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도들은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복음 전도자를 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그 6절의 말씀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나는 심었고 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해서 심령들 마음속에 뭐예요? 말씀을 심었다는 겁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서, 소위 심령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자라서 우리가 성도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은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씨를 뿌린 자, 그 씨를 뿌려 나가는데요. 나가서 뿌릴세. 덜어는 어디에 떨어져요? 뿌리다가요. 덜어는 어디에?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밟히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하도 많이 밟아가지고 뭐예요? 땅이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죠. 예. 그것을 소위 길가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길가밭의 마음밭의 특징이 어떤 마음밭이냐 하면 세속적 가치관과,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 길가밭에 주로 어떤 사람이 많이 노출된, 나이 든 사람들이 길가밭이 많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 심각합니다. 세속적 가치관과 교만과 그릇된 교리, 자기 경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무감각해질 대로 무감각해진 상태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리 잘못 배운 사람은요, 이거 굉장히 뜯어고치기 힘듭니다. 교리를 들으면 자기 마음속에서 다 이런 길가밭이 단단하다는 게 뭘 얘기해요? 씨앗이 떨어 다 튕겨나간다는 거죠. 흙에 박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 또 밟히죠,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심령 마음밭이 길가밭과 같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까지 말씀을 다 걸러내버려요.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아, 저거 지나쳐. 어떻게 저렇게 살아? 퉁 튕겨나가고. 아, 저거 내가 배운 교리하고 다른데 퉁 튕겨.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내 삶이 어떤데? 퉁 튕겨나가고. 자기가 세속적 가치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운, 예를 들어서 가정이 최고야, 성공을 위해서 인생은 살아가야 되는 거야, 뭘 위해 살아가는 거야, 세속적인 것에 대한 가치관 가지고서 다 튕겨내버려요. 그게 길가밭의 전형이에요. 길가밭의 전형.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때요? 감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해서 어떻게 뜨뜻미지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이요. 이거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느낌이 없이 10년, 20년 신앙생활한다?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달라서 예식주의가 아니라 말씀이 모든 신앙의 중심이거든요. 말씀에 감동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어떻게 차마 말하고 다닙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나는 말씀을 생명처럼 여긴다. 나는 말씀에 감각이 있는 존재다 해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오늘날 심각한 기독교인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져 나가는 방식 중에 가장 교활한 방법인데 내 방식대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소위 실존주의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딱 들어왔는데 아멘은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방식대로 재구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 듣죠. 아멘, 할렐루야,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재구성해요. 거기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변화가 없죠. 은혜가 없어요. 근데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봅시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길가에 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길가 마음밭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매번 염두해야 될 것이지만 여기서 언급된 네 종류의 마음밭의 특징이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적어도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바른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라고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말씀을 안 들은 사람, 바른 말씀을 듣지도 않은 사람은 이 네 종류의 마음밭에 뭐예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사람도 해당 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예배당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온통 거짓 교리들로만 가득한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들은 올바른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기본적인 요건조차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봤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오히려 기존의 상당수의 교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교회에서 기복이나 가르치고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옆에 사람들 어쨌든 나 혼자서만 천국만 가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와 가르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길가밭으로 오히려 다져지는 장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거짓된 교리에서 계속 밟아내는 거죠. 계속 그 마음을요. 계속 밟아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못된 교리 많이 배운 사람이 우리 교회 오게 되면요.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기존에 배웠던 거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기존의 것을 너무 다르니까 기존 것을 부정하고 새롭게 배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우는 것을 다 걸러내든지 다 튕겨내버리든지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에 오는 게 더 편해요. 어디서 어설프게 신앙생활 해가지고서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길가 마음밭 같아가지고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신기한 걸 많이 느꼈는데 불신자가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조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제가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온 사람들은요, 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전에 제가 개척한 지 한 2년 만인가 3년 만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면 굉장히 겁부터 나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형편없이 잘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와가지고서 예배당에 앉았는데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너무나 졸려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의자에서 막 떨어져 나올 것 같아요. 막 속에다 붙잡아주고 싶을 정도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는데 왜 그 모양이에는 말이에요. 예. 강팍한 마음으로 다져진 거예요. 잘못된 교리로 다져진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비정상이 아니라거나 한다면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엄청나게 못해도요 졸지는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사도시대 때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더 고침받기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더 안 고쳐지는 거였어요. 이것이 오늘날 시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 맺지 못하는 심령 마음밭이 있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제대로 된 씨조차도 거의 뿌려지고 있지 않다면 과연 얼마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죠. 다시 말해서 올바른 복음을 들었다고 해도 효력 있는 부르심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중에서 소수죠.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다 효력을 발산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그것에서 효력 있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또 소수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바른 복음조차도 선포되지 않고 은사운동과 기복운동만 외치는 교회 안에서 과연 회심자를 과연 얼마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비참함이고 전 세계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가 정말 이거 해결하자고 지금 일어나는 게 개혁주의인 거죠. 그러면 왜 바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모두에게 다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이제 우리에게 관심이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졸면 안 돼요. 그 이유를 우리 주님은 복음을 듣는 회중의 태도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효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 주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효력이 일어나지 않는 건 하나님 주권이니까 주님 책임 아닙니까?
다 당신 책임이에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떠맡기고 싶어서 주권 교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느냐? 효력 있는 부르심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마음밭, 여러분들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라성과 같은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도 여러분들 안 변해요. 피필드 같은 분들이 와서 설교해도 안 변할 사람은 끝까지 안 변해요. 문제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에겐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들은요, 설교하면서 항상 어떤 딜레마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설교자의 절망감을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 한 편을 정말 기진맥진할 정도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어저께 설교 준비 딱 끝나고 나서 청년들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나누고 뭐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곤이 극에 달아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양심도 없이 그냥 오늘 설교 한 편 듣고서 뭐 아무렇게나 은혜 못 받아도 그만이다라고 갈지 모르지만 이거 되게 양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사실은요. 설교자는 이렇게 힘들게 설교 한 편을 준비하고 나서 설교의 열매가 일어나기를 엄청나게 기대합니다. 설교자는 목이 쉴 정도로 기도를 합니다.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 임해서 이전과 다른 삶이 나타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설교를 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 그대로 한다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얻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맥 빠지죠? 맥 빠져요. 설교 들으면서 무관심하게 듣는 사람 보게 되면은 막 분통 터지죠. 양심이 있어야죠,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 대한 양심은 안 보인다 그래도 적어도 설교자에 대한 양심 정도라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J.C. 라엘 감독은 이러한 설교자들의 딜레마와 관련해서 굉장한 딜레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일평생 해야 되니까. 한두 번 해서 뭐 안 하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알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10년을 설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설교자의 딜레마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왜 안 변할까? 왜 안 변할까? 왜 은혜를 못 받을까? 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도 그럴까? 그러니까 J.C. 라엘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청중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다. 오늘 비유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 별로 기대 안 하고 설교하고 싶어요. 제가 매 주마다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 영혼에 얼마나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한 편의 설교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 오늘 이 한 편의 설교가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천국의 문은요, 굉장히 좁습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택의 교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선택의 교리는 여러분,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했죠. 선택의 교리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선택의 교리 중에 1차적인 교리는 이거죠. 지구 전 인구 중에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선택을 받고 누구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유기되었다. 이 이중 예정에 관한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요. 근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선택되었고 어떤 사람은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유기되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바른 복음 듣는 거 아니란 얘기죠. 선택과 유기에 관한 교리는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주기 위한 교리가 아니에요.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른 교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지, 내가 탁월한 선택을 했어, 내가 잘나서 그래,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나오는 것이지 절망하라고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바른 교리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때요? 어떤 사람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도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하고 졸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속 터지는 거죠. 속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어느 때보다 유난히 흥분해서 설교한다 그러면요, 저 양반 굉장히 기도 많이 했나 보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한 90점은 맞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무관심하게 앉아있으니까 복통 터져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제가 한 가지 좀 조심스러운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분위기 어떤지도 모르고 인터넷으로만 설교 듣는 사람, 저기 교회도 좋은 사람들 많나 보다.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두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좋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라도 좋으면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요. 제가 복음이 무가치하다 생각하나 이렇게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음이 얼마나 내 인생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화시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도 그 은총이 임하길 바라서 이렇게 흥분하면서 설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물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택과 유기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요, 그냥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돼요? 힘쓰는 자만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만 들어가요? 침노하는 자만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만 들어가요? 싸우는 자만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약속받았으니까 들어가니까 원서 내니까 그냥 가나안 땅 탁 열립니까? 가나안 땅 그러지 않았잖아요. 가나안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원서만 내면 알아서 들어가는 은혜의 땅이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땅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 싸워도 그냥 들어가면 그냥 공짜로 다 줘,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교리를 자꾸 잘못 이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에만 자꾸 떠맡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행위는 인간의 책임을 결코 도외시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교리, 그리고 불강력적 은총의 교리와 인간의 책임의 교리가 따로 놀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죠.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종류의 심령 마음밭 가운데 첫 번째 심령 마음밭은요,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야 될 심령 상태하고는 달라요. 아주 독특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차이냐? 물론 이 비유의 전제는 길가죠. 다시 말해서 세속적 가치와 교만한 생각, 그릇된 교리, 자기 경험으로 그 마음이 굳어지고 무감각한 심령을 의미해요. 근데 이렇게 무감각하고 굳어진 심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외부의 세력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뭐예요? 어떤 세력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개입한다. 근데 여러분, 심령 마음밭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이 마귀라고 하는 특정 세력, 영적 세력의 개입을 언급한 건 오로지 이 한 마음밭에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정적인 다른 두 종류의 마음밭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는 마귀의 개입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특하게도 길가로 분류되는 심령밭에 대해서는 마귀가 와서, 12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뭘 얻지 못하게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마귀로 말미암아 길가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을 듣는 사람이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이 이 외적 요소를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전도와, 여러분들 전도할 때도 이거 염두에 둬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도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설교자도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문제죠. 뭐가 개입하고 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 뭐가 개입하고 있어요? 사단이 개입을 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엄청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 예배 전에 기도해 보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단의 저항이 실제로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자꾸 신비주의자라고 몰아붙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틀림없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배 가운데에 사단의 저항이 있어요. 그냥 지식만 전하면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영적인 감각이 없는 개혁주의 쪽에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설교자가 설교할 때 지식만 잘, 교리만 잘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말씀만 잘 쪼개어서 전달하면 알아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사단의 개입이, 마귀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 설교자들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설교의 도입부를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집중을 잘할까? 또 어떤 식으로 설교를 작성해야 설교가 더 매끄럽고 멋떨어진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적절한 예화와 표현이 뭐가 있을까? 예화책 뒤지고, 그래도 발음을 어떻게 더 정확하게 해야 메시지가 잘 전달할 것인가? 손동작, 음성, 음성의 강약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만 주로 관심을 갖죠. 이런 것들에 많은 트레이닝을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노선에서는 주로 관심을 갖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유형의 테크닉보다는 설교를 좀 더 교리적으로 선명하게 본문에 해석하는 것을 주로 관심을 많이 갖죠. 내용적인 면에 주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저는 설교자들의 이런 노력과 이런 관심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쓰십니다. 실제로 교회사 안에서 위대한 설교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설교하는 데도 탁월한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휘필드라든지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그런 분들 아주 탁월한 설교자 테크닉을 지녔던 사람들이에요. 로이드 존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분명히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들 이전에 이 테크닉이 또는 이 훈련과 이 트레이닝 된 것이 성도들 심령 속에 적용되어져서 그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려면 사단의 견관진이 깨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과 그 테크닉을 사용하실 때 회중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떨어지기 전에 그 말씀을 가로채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단의 견관진을 깨뜨리는 기도가 회중들 사이에서도 필요하고 설교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전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이 내 마음속에 말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이건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 여러분 못하면 예배 허당치는 거예요. 그냥 허탕이 허탕. 아무리 탁월한 기교나 내용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단은 복음을 듣는 심령 속에 작용하여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사단은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존재들입니다. 그 세력이 존재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할 때 뭐 해야 돼요? 사형리 외워야 돼요? 전도 폭발 외워야 돼요? 아니에요. 성령님을 더 많이 의존하고 그리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특히 이런 명절 때 되게 되면 안 믿는 가족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 복음 전할 때요. 복음이 들릴 수 있도록 그 심령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은혜 구해야죠.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방해해요? 어떤 식으로 방해하는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선교사에게 임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복음 전함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고 하는 문제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푸게 하려 하시며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또 하나,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사도 바울도 복음 증거할 때 관심이 뭐예요? 능력과 권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이 가서 박혀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교묘한 방식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알죠? 너무나 흔하게 잘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분이 뭐냐면 바로 조rum이에요. 조rum. 조rum은요,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그 사단의 역사가 누구에게서 작용하느냐? 마음밭이 굳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왜요? 여러분, 마음밭이 굳으면 어떻습니까? 식상하게 들리죠? 복음을 얘기해도요. 관심 없죠? 왜요? 무감각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그러니 사단이 적응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왜요? 마음이 뜨뜻미진하고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는 상태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내 속에서 말씀을 빼앗아서 어쨌든 그 가지고서 별로 관심 없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작할 때까지는 막연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자꾸 시작 안 해? 완전히 사단의 밥이죠. 사단의 밥. 그런 사람들 은혜 못 받는다고 목사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작용하는 건 오히려 자기가 그걸 원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불경건한 마음의 원인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내 속에서 사단이 말씀을 빼앗지 못하던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고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지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라.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마음밭에 떨어지지 못하려고 졸음으로 폭포서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 상태에서 좋으면서 들은 설교가 과연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설교를 들어도 변화될까 말까인데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사단이 우리 속에서 마음에서 그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게 합니까? 감정이에요, 감정. 특히 자매들에게서 이 문제가 많이 나타나요. 감정 상하고 나면 말씀 듣는 데 있어서 의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감정이 상해서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예배 시간에 잡념. 이 잡념도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드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 잡념 이 문제는요. 이 주의력 집중이 잘 안 되는 이 문제. 이거 어떤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회개해야 되고요. 기도를 하나님과 결판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잡념이 진행되어지면 상상의 나래를 피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그 잡념이 졸음으로 인도합니다. 이건 기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예요. 기도 시간에 조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뭔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바른 묵상 가운데 기도가 일어나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영이 맑아집니다. 정신이요. 또 교리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배워서 또는 자유주의적인 책 같은 거 많이 봐서 그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걸러내는 것. 이것 또한 사단의 역사와 같이 맞물려 들어가서 사단이 그런 생각이 자꾸 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교묘합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책들, 잘못된 교리 배운 거, 그거에 대한 쓸데없는 확신을 자꾸 줘서 꼭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어.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자꾸 그렇게 생각을 자꾸 주죠. 또는 어떤 식으로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딴 생각을 줘서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리에 떨어지지 못하게 합니까?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절대시하죠. 그래서 저건 목사 생각이지 꼭 그렇게까지 살 필요 없어. 다 걸러내죠. 그 자기 생각을 침투해서 사단이 여러분들의 생각인 것처럼 사용하는 사단의 공격 방식이기도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요구되는 일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여기다 하나 더 포함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또 사단이 하는 방법이죠. 희한하게 설교는 A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뭘 써야 될 땐 B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전형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팀 모임 왜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팀 모임에서 그거 걸러내라는 거예요. 팀 모임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지체들하고 다르게 해석이 된다? 아,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내가 내 심령 마음밭이 좀 심각한 문제구나. 내가 길가밭과 같은 마음 상태인가 보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거 회개해야 돼. 쓸데없는 확신을 가지고 나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데 왜 나 틀렸다고 자꾸 얘기하나.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이거 심각한 문제 이건요. 이런 사단의 공격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름이 좀 웃긴 이름인데 바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바보들만 모인 곳이 바보가 아니라 이 지역 자체가 바보예요. 바보라는 지역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서기오 바울 자기 총독인데 그 측근에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 그러니까 박수는 뭡니까? 우리나라 지금 무당인데 남자 무당 박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법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법사. 이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이 서기오 바울이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자 이 마술사, 이 엘루마라는 말이 이게 번역하면 마술사라고 하는 뜻인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엘루마가 끊임없이 바울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쓰니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엘루마는요, 그 당시에 여러분 마법사는 어떤 사람이냐? 굉장한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냥 수리수리 마술이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지식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 옆에서 이 서기오 바울에게, 이 총독에게 이 말은 이러이러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합니까?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 총독에게 의심을 가져다주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요, 사단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질 때쯤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갈 때쯤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 나타나는 거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당연히 그렇게 역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심령에 믿음이 들어가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갈등 생기는 거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계속 우리 그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 엘루마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다고 그럽니까? 9절부터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11절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행악이 가득한 자의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려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전도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식 전달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설교가 말주변 좋다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설교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설교 통해서 사단의 견관진이 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복음을 듣는 한 개인의 마음속에 혼미와 잡념과 의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개인의 마음속에 은밀히 역사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혹과 혼미로 가득한 영을 담지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뒤흔들어 놓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냐가, 특히 새신자들 때, 초신자들 때는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도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경건한 책을 여러분 절대로 접하면 안 돼요. 처음 신앙생활 초기 때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고서 불경건한 책 보고 자유주의 신학 책 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뭔가 잘못된 인터넷에서 뭐 떠돌아다니는 괴상한 글 보고 막 그러다 보면 자꾸 혼란스러워져요. 이게 사단이 여러분들에게는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사단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불경건한 내용을 담고 있는 TV와 영화들, 그것 통해서 우리의 신앙,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 이문열 씨의 사람의 아들 같은 책, 그 얼마나 이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책인지 모릅니다. 그런 책들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서 열매를 맺기 바란다면 우리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철저히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혼미의 영이, 잡념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서 떨어지는 것을 낚아채지 못하도록 사단의 견과지를 깨뜨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유난히 예배 전부터 그런 공격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난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주변의 다른 지체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 그게 잘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그 기도를 우리가 도구 기도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 예배 후에는 우리의 심령이 엘루마와 같은 교묘한 가르침으로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도록 또 예배 끝난 후에 또 그것을 위한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도매급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면서 복음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어쩐지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의 심령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예배 전에 기도로 철저히 준비해요. 시간 때우듯이 예배 기다리지 마세요. 예배 시작한 상태에서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예배 전에 악한 마귀 사단의 내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을 낚아채지 못하도록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끈일 결사적으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토요일부터 TV와 영화 같은 것, 세속적인 것을 최대한 다 중단하십시오. 쓸데없는 잡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면 청교도도 이걸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주일날 아침에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에 참석해서 온전히 클리어한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에 준비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설교자는 이 회중들이 설교를 받되 악한 마귀 사단으로 인해서 말씀이 빼앗기지 않도록 있어야 되죠. 그 굉장히 애를 많이 써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가만히 묵상해 본다고 한다면 이 가르침 속에는 사단이 말씀을 빼앗지 못하게 된다면 어떨 수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어요. 은연 중에 뭘 암시하고 있죠?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은연 중에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중들이나 설교자는 뭐 해야 돼요? 말씀만 빼앗기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어찌하든지 말씀이 저 심령 속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설교자가 설교했을 때 회심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휘필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10만 명이 회개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설교자가 성령님께 붙잡히고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또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남아있다.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남아있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묵상을 통한 씨앗, 그러니까 다시 하는 말씀이 발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길가밭도 밭입니다. 길가밭에 말씀이 있었던 씨앗이 밟히지 않고 세게 그 씨앗을 빼앗기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떨어진 상태에서 비가 내리고 은혜가 임해서 뿌리를 내리면 거기서도 뭐 할 수 있을까요? 열매 맺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말씀의 발화 상태, 말씀이 발화를 일으킨다. 이 말씀이 발화를 일으킬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속적 구원론과 관련된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마음한테 딱 떨어졌다고 그 순간 확 거듭나게 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마음밭에 딱 떨어졌을 때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서 여러분들의 사고 방식이 다 회집어놔 버립니다. 사고를 다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묵상이 얼마나 중요하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의 작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 심령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묵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사고방식 하나하나가 다 이것도 아니었네, 이것도 아니었네, 이것도 아니었네 라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사고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마음이 점점 가난해지죠. 점점 낮아져요. 이제껏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도 다 아니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고 나는 무능한 존재였고 이런 부분이 점점 자각되어지면서 비로소 어떤 상태냐. 이것을 로이 존스 목사님은요. 중생의 2단계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상태가 바로 임신되어진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중생은 무엇이냐? 임신되어진 상태에서 태아가 태어나는 것과 같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태어난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러니까 신생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임신 상태를 중생이라는 관점으로 보던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저는 그런 교리적인 용어를 떠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통해 생각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다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죠. 구원에 이르게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찬양으로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소리는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구원받는 법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기는 구원받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묵상의 상태는 사탄을 경계하고 성령의 은혜 아래 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성적인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어떤 심령 상태는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뿌리 조금 내리다가 말랐다. 또는 뿌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열매도 맺기 전에 기운이 막혀서 죽었다. 묵상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가지 못한 상태의 한계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이 일어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심령에 묵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묵상이 어디에서 멈추면 안 되느냐? 열매를 맺기 전에 멈춰버리면, 기운이 말라버리면 그 사람들은요, 묵상은 있을지 모르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만 뭐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아도 묵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묵상이 이성의 작용에 의한 것이냐 또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묵상케 하시는 또는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사고하게 만드시는 그런 현상이냐가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만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는 사단의 견관을 깨며 사단의 강력한 저항을 날마다 극복하고 넘어서는 그런 기도와 은혜의 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반드시 나타나는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단의 영을 염두에 두고 사단에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서 뿌리를 내렸다고 해서 난 다 됐구나, 나는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 거기서 교만에 또 빠져버리고 맙니다. 나 은혜 받았으니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 아니냐? 아니죠.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것이 묵상이 진행되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묵상이 없는 신앙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상당수의 교리를 나열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십니까? 묵상이 없어요. 뭘 배운 거 많고 읽은 책은 많아가지고 많은 지식을 얘기하는데 그 지식을 묵상해본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묵상을 안 한 것뿐만 아니라 그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는 증거가 없어요.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열매, 이 말씀이 떨어지는 것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요. 열매 맺지 않은 신앙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재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에 다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악한 마음의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항상 그 말씀이 묵상에 붙잡혀서 열매 맺기까지는 그 묵상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여러분들 이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악한 마귀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도전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에 떨어진 그 말씀이 믿어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묵상이 멈추지 않는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